자, 오늘 말씀은요. 심판이 가까웠다 요한계시록 7대 심판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부터 심판당한다 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장이랑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자, 요한계시록이 몇 장 단위로 사이클이 돈다고요? 7장 단위로 돈다. 7장 단위로 돈다. 그래서 5장과 10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요? 두루마리. 5장과 10장은 두루마리. 그리고 5장이 심판전 하나님 찬양. 15장도 심판전 하나님 찬양. 6장과 16장은 심판, 인심판과 대접심판. 지금 이제 7장 단위로 사이클 돈다. 7장에 14만 4천 나오겠죠? 그다음 10장에 두루마리 나온다 그랬죠? 두루마리 먹었으면 나가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외쳐야 된다. 그래서 11장 사람 2명 서 있으면 뭐라고요? 두중인. 11장 두중인. 12장에 여자와 용. 여자가 나오는데 꼭 여자가 나오면은 약당이 같이 등장한다. 여자와 용 이야기. 자, 그렇다 치면 8장은 뭐겠습니까? 8장은 무슨 심판? 나팔 심판. 자, 그 다음에 8장의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자연계.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우리로부터 먼 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물. 그 다음이 이거는 오염당하면 피할 수가 없다. 이건 정수기로 걸릴 수도 없고. 네 번째가 공기, 대기,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 바다, 물, 공기, 네 번째가 공기. 그리고 요거는 대접심판도 마찬가지로 땅, 바다, 물, 공기. 이게 나팔도 대접도 이렇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팔 심판인데 그러면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고 땅에 대한 심판이겠군 이라는 것입니다. 8장 7절.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한 절밖에 없죠. 사실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한 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면. 우리가 계시록을 옛날에 봤을 때 3분의 1 타버린데 무섭겠다. 여기저기 불나고 무섭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옛날에. 3분의 1의 권세가 있어서 나팔 심판에는 땅의 3분의 1을 불태워버리는데 3분의 1이면 몇 퍼센트죠? 33%. 근데 이 산에 나무에 이제 산림이죠. 산나무도 있고 뭐 열대우림도 있고 모든 나무, 숲도 있고 산림의 3분의 1이 불타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단순히 나무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무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나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나무 아래에 살고 있는 풀들, 또 그곳에 같이 살고 있는 동식물들, 벌레들, 꽃들, 또한 나무가 우리와 지구에게 미치고 있는 유익들이 같이 상실되는 겁니다. 같이. 자, 우리는 옛날에 1900년대와 다르게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고 특히나 AI 때문에 조사를 하려면 옛날에는 구글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글링도 필요 없고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얼마나 손실됐냐라고. 제가 예전에 정리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현재의 지구의 산림의 소실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소실률 때문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Our World in Data라는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원래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막과 빙하 등의 불모지를 제외하고 인간이 거주 가능한 지표의 57%인 60억 헥타르가 산림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2018년 기준으로 60억 헥타르가 산림이었는데 지금은 40억 헥타르만 산림이라고 합니다. 60억 중에 40억만 남았어요. 몇 분의 몇이 없어진 거죠? 3분의 1이 없어진 거죠. 이 기관에 따르면 산림 전체 면적의 33%가 이미 소실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은 그 33%는 미국 전체 크기의 2배에 해당한대요. 여러분, 미국이 무지하게 큰 나라인 거 아시죠? 정말로 엄청나게 땅이 크거든요. 그 크기의 2배가 되는 양의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기관인 그린피스는 유명하죠. 그린피스라는 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요. 2019년 6월에 이 기사를 발표를 했는데 걔네들이 전 세계 산림의
5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50%. 전 세계 살림의 50%.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더 무서운 이야기는 이게 몇 년 전 조사라고요? 2019년 조사. 여러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맨날 뉴스에 뭐 나왔어요? 전 세계적인 산불. 이번에 캐나다 산불 난 거 보셨어요? 진짜 나라 크다 보니까 산불도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지구 전체가 타는 느낌이에요. 지구 전체가. 막 산불이 타가지고 그 산불 연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온다. 막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아마존. 우리 인류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노르웨이의 우림재단에 따르면요. 전 세계의 열대우림의 3분의 2인 66%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열대우림은 66%. 허파에 몇이 잘린 거예요? 3분의 2가 잘린 거다. 그래서 3분의 1이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죠. 이것 역시 2021년 발표입니다. 4년 전 조사라는 거죠. 세계 살림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건 비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제가 이랬잖아요. 천상계에서 일어난 일이 지상에서 그대로 실현된다고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세계 살림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유일까요? 비유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에는 비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독한 기상이변을 겪기 전까진 말이죠. 근데 기상이변을 겪으면서 이거 설마 이거 요한계시록이 얘기한 그거 아니야? 라는 곳에 생각이 닿기 시작했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1이 사라지는 게 비유다? 아닙니다. 이미 3분의 1은 진작에 넘었어요. 지금 현재 2025년에 전체의 살림 중에 몇 퍼센트가 줄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엄청나게 빠르게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올해 산불 났잖아요. 우리나라 산불이 이렇게까지 뉴스가 났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죠? 없었죠. 서울에 몇 배가 탔다.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 기관의 조사들을 좀 비교해 보면 이미 50% 이상은 확실하게 파괴된 것 같습니다. 그린피스의 조사인 50%에서 노르웨이 우림재단이 제시한 66% 사이일 것 같아요. 3분의 2 심각하면. 그나마 이 조사가 4년에서 6년 전 조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더 심각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하게 진행 중일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산림 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그래프를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과학자들은요, 세계 산림 파괴의 티핑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티핑 포인트를 굉장히 심각하게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란 뭐냐면 산림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손해의 한계치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서 화상을 입으면은 몇 퍼센트를, 전신의 몇 퍼센트를 몇 도 화상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화상을 입어도 몸이 나아요. 그죠? 뭐 탔어도 뭐 피부 이식도 하고 그럼 낫습니다. 근데 몸 전체에 몇 퍼센트 이상 화상을 입으면은 낫지를 못하고 죽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살림이 손실됐을 때 몇 퍼센트까지가 회복 가능한 손실일까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여러 주장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여기에 동의합니다. 몇 퍼센트에서부터 몇 퍼센트 사이냐면은 20에서 25% 사이다. 20에서 25% 사이가 살림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일 거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죠. 산림은요, 비를 생성을 합니다. 산에 가면 축축하잖아요. 비를 생성을 하고 그래서 수분이 순환되는 시스템을 산림이 갖고 있어요. 근데 산림이 일정 임계치 이상 파괴되면요, 더 이상 산림은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산림이 이제 초지화가 됩니다. 풀만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없어지고. 풀만 있는 곳이 된다. 이것을 사바나화라고 합니다. 초지화가 되어버리면은, 자, 산림은 전 세계 생물종의 80%를 수용하고 있거든요. 80%의 생물종을 수용하고 있다. 근데 산림이 없어지면 수십만 종의 생물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수십만 종의 생물들이 멸종하게 된다. 두 번째, 산림은요, 육지의 탄소 저장량의 절반을 저장하고 있어요. 탄소를 절반을 저장하고 있는데 산림이 붕괴되면 이 저장량에 해당하는 탄소가 지구 대기 중에 방출돼 가지고
기후 변화를 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사라졌네가 아니고 그 나무가 품고 있던 탄소가 방출되면서요, 기후 변화를 가속시킨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구는 극한 가뭄과 폭염에 시달리게 되고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인류를 괴롭힐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마존의 어떤 지역은요, 산림이 더 이상 탄소를 흡수하지 않고 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탄소를 흡수를 안 하고 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산림이 지구의 기후를 지키는 쪽이 아니라 붕괴시키는 쪽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산림이 지구의 기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구의 기후를 붕괴시킨다. 지구의 생태계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라는 것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를 넘으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하냐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산림은 복구에만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근데 극단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 기상 이변 가운데서, 이상 고온 가운데서 지구의 생태계가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이 같이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나 한국 산불 보면, 야, 이제 더 이상 한국도 산불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죠. 지구가 불타고 있다. 지구가 불타고 있어요. 지구가 불탄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티핑 포인트는 전체 산림의 몇 %까지라고요? 20에서 25% 사이. 근데 지금은 그럼 얼마나 파괴됐다고요? 50% 이상이 파괴됐다. 50에서 3분의 2, 66% 이상이 파괴됐을 것이다. 인류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땅, 바다, 물, 대기 순서로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산림 파괴란 말입니다. 산림의 손실이란 말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들이 줄줄이 사탕 비엔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림이 탄소를 다 방출해버리면 바다는 어떻게 될까? 대기는 어떻게 될까? 물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태양은 어떻게 될까? 대기권은 어떻게 될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인류는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들이 다 사실 산림 파괴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대접 심판 5번째, 대기 심판 4번째 가면은 무서운 심판, 하늘에 있는 태양이 인간을 태워주기 시작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 시초가 뭐냐면 바로 산림 파괴예요. 산림 파괴.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이제 우리가 뭔가를 개발을 하고 뭔가 물건을 창조를 할 때, 만들어낼 때, 개발할 때 어떤 기능을 얘한테 줘야겠다라고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이 그걸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싱을 만들 때 이렇게 작동되는 기계를 만들어야겠다. 자동차를 만들 때 이렇게 작동되는 기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미지 상상을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제 기계에다 옮겨 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목적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생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을 먼저 하셨겠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다음에 딱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겨라 이런 게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만드셨는데, 자, 1장 26절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어서 하늘과 새와 또 땅과 땅에 기는 것들을, 바다의 물고기를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정치인이, 왕이 국민을 다스린다 그러면 그게 국민을 거머리처럼 들러붙어가지고 흡착하고 빨아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부가 국민을 다스린다 하면은 정부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활동을 뒤에서 막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착취하고 죽이는 거다? 아니면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봐주는 거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봐주는 거다. 그죠? 이게 의미입니다. take care, help, serve, 도와주는 거, serve.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자연을 돕게 하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자연을, 온 땅을
돕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돕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부족한지 얘기를 하려면은 이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그죠? 저 돕자. 근데 이제 이름 몰라요. 그러면 서로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코끼리 코 끼었다. 비둘기 다리에 엉켰다. 물개 코에 뭐가 묶여 있다. 거북이 등에 뭐가 붙어 있다.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뭐부터 했어요? 이름부터 진 거야, 이름부터. 도와주려고 나무 이름 붙이고 그 나무에 뭐가 엉켰더라. 그 나무에 물 좀 줘야겠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건 자연을 돕게 하자. 돕는 거, 자연을 돕는 거. 피라미드의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고 돕는 거, 다른 생물들을, 인간들이. 그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인데, 땅을 가꾸고 다스려라. 가꿔라.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은 가드너, 동산직이다, 조경업자, 동산직이다, 가꾸는 사람. 에덴 동산의 가드너다.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지구라는 동산을 가꾸는 사람. 그리고 또 땅은 마치 어머니처럼 인간을 품고 또 사람은 땅을 가꾸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타락 후에 인간들은 땅을 가꾸는 쪽이 아니라 땅을 파괴하는 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더 이상은 인간의 생존을 허용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지구는요, 인간의 생존을 품는 쪽이 아닙니다. 지금의 지구는 인간의 생존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이미 오래전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극단적인 온도나 기상이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지구가 우리 인간을 더 이상 품지 않는다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땅이 우리 인간의 생존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우리 어디 가서 살죠? 비행선 만들어서 하늘 가서 살까요? 땅이 우리의 생존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화성 가면 됩니까? 언제 거기 대기 만들고 테라포밍 하죠? 땅이 더 이상 사람을 품지 않고 심판하기 시작한다. 사람을 하고 뱉어내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사람을 뱉어내기 시작한다, 땅이. 지구는 이미 멸망 궤도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미. 제가 어린아이들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쟤네들은 50살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볼 때. 50살을 맞이할 수 있을까? 2075년이 올까? 쟤네들에게? 지금 우리가 매년 엄청나게 심각한 뭔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기는 얼마나 더럽고 지구는 얼마나 덥고 자원은 얼마나 부족하고 온 바다와 그런 데는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됐고 생물들이 맨날 뭐가 멸종당했다 이런 말만 계속 귀에 꽂히잖아요. 근데 쟤네들에게 2075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쟤네들은 50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미안해요. 되게. 애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여러분들 미안해 하셔야 돼요. 미안하다. 너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한데 니들이 살아갈 지구는 지옥일 거야. 미안해.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해요. 쟤네들이 40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35년 뒤에? 2060년? 우린 그때 가서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됐으면 되겠지만 그때 지구는 얼마나 이미 티핑 포인트는 지났는데 지구가 굉장히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 유지 시스템이 워낙 거대해가지고 파괴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 조그만 모래성이 파도 한 방에 그냥 1, 2초 만에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이와 반대로 거대한 빌딩이 무너질 때 예를 들어 세계무역센터라든가 그런 거대한 빌딩이 무너질 때 1, 2초 만에 무너지지 않아요. 수십 초에 걸쳐서 무너집니다. 근데 이미 미국의 모든 힘을 갖고 와도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습니다. 그 거대한 게 붕괴되기 시작하면 못 막아요. 우리는 보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거대한 빌딩이 수십 초에 걸쳐서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금 붕괴가 시작됐기 때문에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건물로 묘사될 수 있다면 이미 지구라는 건물은 붕괴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우린 그중에 1층, 2층에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는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정말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나 위선적이다. 왜냐면은 이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지구를 부시는 데 일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편리한 거 포기하고 원시인처럼 살라고 하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자가용 타지 마라. 에어컨 켜지 마라. 원시인으로 돌아가라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못하죠.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서도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위선자예요. 여태까지 죽여왔고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구를. 저 아이들은 아직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말이죠. 쟤네들이 뭘 알고 저지르겠어요? 근데 되게 좀 또 무섭고 놀라운 게 있는데, 산림의 3분의 1이 파괴됐던 시점이 어떤 조사 기관에 따르면 딱 2000년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AD 2000년에, 서기 2000년에 산림의 3분의 1이 딱 파괴됐대요. 그때도 저는 그걸 몰랐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문자적 성취냐, 비유일 뿐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상의 괴물들이 튀어나와서 돌아다니진 않아도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났던 일의 결과는 철저하게 지구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더 심각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무슨 산에서 불이 나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산불에 타 죽으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무슨 그게 진짜야? 말도 안 돼. 라고 타 죽으면서 말하는 사람 없을걸요? 태양이 사람을 태워? 말도 안 돼. 태양이 살아있냐? 어떻게 태양이 사람을 태워라고 폭염으로 죽어가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도심 속에 살면서 유튜브를 클릭하면서 이런 말을 댓글로 달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구가 파괴돼 버리면 도심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왜 창조됐다고 했죠? 다스리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보라라는 명령, 돌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자라는 그 명령은요, 인류가 마지막 사람이 멸종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그 명령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구를 아끼고 다스려라, 돌봐줘라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보편적인 명령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창조 목적, 그리고 2절 뒤인 28절에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다스려라 라고요. 우리가 그 명령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냐.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비가 좋은 차를 산다. 되게 현실적이죠? 연비가 좋은 차를 산다. 연비 안 좋은 차를 사놓고 연비 좋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연비가 좋은 차를 산다. 기름을 태우는 거야말로 우리가 대기 중에 직접 방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름을 이렇게 모아놓고는 불을 지르나, 아니면은 차에다 넣은 다음에 불을 지르나, 똑같이 걔 타가지고 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차를 안 몰 수는 없단 말이죠.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비가 좋은 차를 산다는 거.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대기의 탄소 방출을 줄이는 장비를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연비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되게 현실적이죠? 연비 운전한다.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연비 운전 답답했어요. 근데 적응하면은 연비 운전 되게 재밌습니다. 몇 킬로까지 올라갔냐가 아니라 최고 시속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와, 오늘 리터당 얼마 나왔네? 이거를 매번 갱신하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연비 운전을 한다. 답답할진 몰라도요, 우리가 욕망을 마음대로 분출하고 사는 시대는 끝나기 때문에, 지금도 막 겨울에 왕 이런 애들 보면 이제 에휴, 멍청하다 싶은 거죠. 지금 저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닌, 저런 좋은 시대는 다 갔어요, 이제 90년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능한 종이 소비를 줄인다. 왜 브라질 같은 데서 나무 잘라대는지 알아요? 종이 팔라 그래요, 종이 팔라고. 그래서 가능한 종이 소비를 줄인다. 책도 웬만하면 전자책으로 돌리는 거.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들이 쓰는 종이는 열대우림에서 왔어요. 우리가 그걸 써버리면 아마존에서 그만큼 또 나무를 베버릴 겁니다. 브라질들 참, 걔네들도 무식한 게 뭐냐면은, 우리 나무 베가지고 돈 버는데 어쩌라고, 그럼 우리한테 돈 주든가, 이런 식이에요. 세계 환경단체들이 더 이상 베면 위험하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돈 달라고, 이런 식이에요, 브라질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가능한 절약하고 절전하는 겁니다. 가능한 절약하고 절전한다. 전기도
화석연료 태워서 나옵니다. 전기도. 전기차 사면 되죠? 근데 전기도?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충전돼서 어디서 발전시켜서 어디서 송전해가지고 어디서 충전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가능한 절전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다 효율 좋은 제품을 웬만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1등급 제품 비싸죠? 하지만 그만큼 자연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산다. 인간들이 사서 소비를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지라는데 지금 경제가 돌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 꼭 필요한 것만 산다. 그리고 버릴 때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건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일본이 요거 하나가 잘 돼 있는데 모든 페트병이요 다 분리수거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색깔 있는 페트병 거의 안 만듭니다. 투명 페트병을 그것도 쏙쏙 하면 버릴 수 있게 만들어놔요. 모든 페트병. 그런 건 좀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잘 보면은 분리수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제품을 만드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분리하라는 거지? 싶은 것들. 되게 웃긴 게 테트라백인가? 그거 보면 웃긴 말이 써 있는데요. 자연을 지킵니다. 테트라백. 재활용 불가능.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듀 같은 거 먹을 때 저게 테트라백이거든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저거. 하나 먹을 때마다 두꺼운 종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구를 지킵니다. 재활용 어려움. 먹을 때마다 죄인 되는 느낌. 자, 지금은요, 온 인류가 재활용에 병적으로 집착을 해도요, 지구의 멸망을 막기 힘든 시대입니다. 대충 편하게 살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면 이제 지가 당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창조됐다는 걸. 지구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절약하면 자기 만족이거든요. 우리가 절약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분리수거하면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리수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분리수거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도 기뻐하셨지만 다른 세계, 다른 생명체들을 지어놓고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절약하고 여러분들이 분리수거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람데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꼼꼼하게 열심히 가능한 한. 그리고 기업이 해야 될 일은 기업의 최대 이익을 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기업 경영하면 인류 멸망을 앞당기는 거예요. 기업들이 가능한 한 조금 더 이득을 양보하고 자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해야죠. 지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 걸 만들어 놓고 우리더러 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업들은 자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고 최대 이익을 봐야만 되는 그런 시대는 조금 이제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자연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런 회사의 제품을 사주는 게 좋겠죠. 친환경 기업이다. 고효율 장수명 제품을 만드는 거. 빨리빨리 고장나게 해가지고 새 거 사게 만들어야지. 그런 식의 이제 시대는 갔단 말이죠. 그리고 국가는 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개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국가는 그런 걸 또 도와야죠. 보니까 요즘 대통령들 공약, 대통령 후보들 공약이 다 발전시키겠다, 개발시키겠다 이러는데 자연에 대한 공약을 하는 대통령이 있나? 우리 국민들이 먼저 시민의식이 먼저 지구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제. 폭염이 오면은 전기값을 내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쓰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더 아낍시다. 조금만 더 지킵시다. 이런 마인드로 좀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 참 유감이지만 저도 자연계에 몸담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늦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미 늦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심판이 누구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왜 잘하고 있냐 하면서 팍 다리 걸어가지고 잡아뜨려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심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가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식의 심판을 하세요. 그래야지 그들이 심판당할 때
할 말이 없겠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지키고 도와왔는데 왜 이렇게 되나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아 하세요. 인간들의 욕망, 인간들의 죄악, 인간들의 탐욕이 인류를 망치고 죽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자연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의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대지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부터 심판당한다. 대지심판. 참 듣기 유쾌한 설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마지막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망쳐놓고 죽여놨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나무를 베고 직접 가서 불 지르고 직접 가서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창조됐고 원래대로면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웠던 자연을 마지막까지 가꾸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